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 우리 로마서는요 참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책들이 다 불살라 없어진다 할지라도 딱 하나의 책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이죠, 그렇죠? 그 성경 중에서도 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딱 한 권의 책만 딱 이렇게 남으면 좋겠다 하는 그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이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어쩌면 누군가를 향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무엇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이게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해도 기초가 중요하고요. 건축을 이렇게 해도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나중에 공부도 건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라지 못하고 마치 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신앙에는 진보가 있고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더라는 겁니다. 말에 절제가 없고 이 댐댐이의 변화가 없이 믿기는 믿는데,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너무 어린아이와 같이 믿기 전이랑 전혀 바뀐 것이 없이 여전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거기다가 삶의 문제와 어려움만 오면 자꾸 넘어집니다. 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서서 담대히 맞서야 하는데 문제만 있으면 늘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붙들고 그 연단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데, 이 조그마한 파도만 쳐도 마치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다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라 불리는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부 신앙의 기초라 불리는 신앙의 근간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를 중세와 근대로 나누느냐니까요, 1517년이라고 얘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때를 이 중세와 근대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큰 역사적인 한 시대를 나누는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를 나누는 기점이라는 겁니다. 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행해야 하고 뭔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들의 그 가톨릭으로부터 한 시대를 나누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믿음의 근간인,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근간인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마치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전부 다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나중에 뭔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구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의를 얻는 것들입니다. 의를 얻는 것.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때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의를 잃어버리고 또 불의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게 임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요. 이걸 단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 뭐겠어요?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렇죠. 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의를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입니다. 혹시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니까 구약만 믿던 유대인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이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우리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한번 내볼게요. 조금 더 어렵게.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와, 진짜 똑똑하시네. 이제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았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처음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으로는요,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했으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했던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는데 무엇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율법으로만 의롭게 된다 했어요. 그렇죠? 그럼 율법을 처음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그럼 모세 이전의 사람들. 그럼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라 하면 아브라함도 있고요, 이삭도 있고요, 야곱도 있고요, 요셉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보면 그들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모세 이전의 사람도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게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모세 이전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도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저기 보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다시 유대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구원받지, 할례는 받아야 구원받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참 시끄러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 믿음만 있는 것이, 이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또 동일하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의 할례를 받습니까? 혹시 이거 아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할례를 몇 장에서 받죠? 잘 모르시죠? 창세기 17장에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장은 몇 장이라고요? 저 몇 장이에요? 15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할 때 할례를 모를 때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에는 할례시입니까? 아니면 무할례시입니까? 그렇죠. 무할례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자,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니까요, 저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그렇게 불렀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이렇게 싸움을 할 때에도요, 이 골리앗을 향해서도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방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무할례자라는 말은 이방인을 뜻하는 얘기예요. 이방인.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일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유대인의 조상일까요? 아니면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일까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성씨들이 다 아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의 조상이 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이요 막 길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들이 전부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례자, 무할례자,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뭐 자유자와 노예,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구원의 근거를 자꾸 자기에게 찾는 거예요. 다른 데 찾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에 거기에 두는 거예요. 아니, 복음에 우리 편에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뭐 할례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 종교가 뭐죠? 샤머니즘이잖아요. 샤머니즘.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 편에서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복음과 더불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열심을 믿고요. 믿는데 교주를 믿고요. 믿는데 잘못된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너무 중요한데요.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세 교회를 끊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한 세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말씀을 힘입어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 이 구약의 하박국서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구약의 하박국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하나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로마서에서는요, 오직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요. 율법이나 할례로 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믿음이 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그 은혜의 방편이 있었는데요. 그걸 우리는 제사라 이렇게 불렀어요. 제사.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가지고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있는 해막으로 그 제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소와 양의 이 다리를, 이 네 다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동물을 이제 잡는데 이 동물을 잡기 전에 먼저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레위기 1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자, 시작. 여기에 그는 누구일까요? 제가 안 들리게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그는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제물을 가져온 제사자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제사자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또 1번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2번입니다. 제사자입니다. 제사자가 자기가 가져온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하는 거죠. 그럼 그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데요. 이걸 우리 전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죄가 그 제물에게 이렇게 이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통로를 통해서 그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고 토막토막 내어져서 불에 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게 되어지는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 제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살이 찢으시고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 도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요.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여러분들이 장식품으로 귀걸이, 목걸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달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가 보여지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바로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부터가. 자, 이제 잠을 깨셔야 돼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잠을 깨셔야 돼요. 이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제사에서 내 죄를 소와 양에게 이 전가시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안수였습니다. 그렇죠? 안수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이 소와 양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 소와 양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그 방법은 뭐겠어요?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되잖아요. 내 죄를 주님께 전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전가시키는 그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그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오직 믿음이라고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요, 믿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전가시키는데 그 전가시키는 방법은 바로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이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십자가의 죽음, 그만큼의 빛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때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심리인데요.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비싼 옷을 싼 가격에 사면요, 나중에 집에 탁 와가지고 그 옷을 어떻게 할까요? 잘 걸어 놓을까요? 내팽개쳐요. 그런데 참 루이비통이나 아니면 샤넬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침부터 다 대기했다가 하나를 다 건져왔어요. 그때부터 그 물건을 어떻게 할까요? 내팽개치나요? 비 올 때 여러분 우산처럼 이렇게 백을 들고 이렇게 하나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진짜 백과 가짜 백의 그 구분하는 방법 아세요? 비 올 때 가짜 백은요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근데 진짜 백은 어떻게 할까요? 안 맞으려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너무 값싸다 보니까 마치 값싼 구원처럼 늘 내팽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가 고귀하고 존귀하다고 한다면 그 희생의 대가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대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2001년 1월 26일 날 일본 도쿄에서요, 이 시누쿠쿠비로라고 하는 어떤 역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다가 그만 철로에 그냥 빠지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한국 사람이었던 한 유학생이 선로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술 취한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일면식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 땅은 이국 땅이고요, 유학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있던 그 열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요, 그냥 그대로 치여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분의 이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수연 씨입니다.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요, 일본에 유학 갔다가 26살의 나이에 그 술 취한 사람 건지려고 하다가 죽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이 고뇌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추모식을 하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장학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술 취한 행위를 구하기 위해서 미래가 창창한 이 26살 이 청년이 그를 대신하여 죽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술 취한 행인이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죄를 물먹도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 이 아버지 품을 떠나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죄 없으신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끔찍한 진노와 심판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뭐 자격이나 우리 편에서 어떤 공로나 우리 편에서 어떤 조건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희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도와줘도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수연 씨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을 매년마다 추모식을 그렇게 거행하면서 그 사람이 잊혀질까봐, 그 사람의 이름이 잊혀질까봐 자금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저 다른 사람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울렛에서 그냥 값싸게 사온 구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값싸게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찬송가 151장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 초반에 우리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성숙함도 없고 자라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늘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되고 나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더해야 은혜 받는 것처럼, 뭔가 더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그것이 나의 뭔가 자격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함부로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드러내고 살 게 뭐가 있습니까? 늘 우리의 입술 속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주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사셔야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잊혀집니다. 세상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이름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25년 동안이나 매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추모식을 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금을 전달하는데, 우리는 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의 크신 은혜를 얼만큼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눈물이 흐르날지 아니 눈물이 여러분의 이 눈 속에서 마를 때마다 여러분 가슴을 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식어져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뭐 주의 일을 하고, 아니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내 입술에 불평과 이 원망이 왜 가득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못하고, 찬양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불평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며 회개하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그냥 감정대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리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